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대로 전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행한 것들을 기억하사 갚아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일하시는 주의 증거를 보는 복으로 충만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 비유 가운데 좋은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농부의 비유를 쓴 것도 있지만 예수께서 직접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확증하시는 이유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좋은 열매가 되도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은 물론 그 구원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이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면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 완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사실 더 이상 요구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내 이름을 사용하라 하시고 은사를 체험하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가서 살 곳을 예비하라 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라 하시는 이 이유는 뭐냐면 본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고 가셔야 될 텐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될 텐데 교회 되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될 텐데 더러워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씻겨 놓으신 것이 사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100m 달리기 출발점에서 땅소리만 듣고 안 움직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구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끝은 뭐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만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시죠. 성경을 또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죽은 자들,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맛보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첫 열매인 것처럼 그분과 같은 열매들이 되어져야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하는 것이고 예수의 하신 나머지 사역을 함께 행하자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좋은 열매 되기 위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육체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 자손과 가정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한 것의 방법인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머물러 버리면 잘못된 것이고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좋은 열매로 가는 것까지 가야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절만 더 읽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그라고 하는 게 뭘까를 앞뒤를 잘 읽어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낳았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출산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출산한 아이를 그냥 두면 아이가 제대로 못 살겠죠. 그래서 낳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낳고 양육하다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풍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 열매, 좋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낳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또 나아져야 되는 사람,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깨끗하게 하시는 일로, 첫 열매가 되는 본을 보이는 일로 아들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낳고 양육하시는 일을 성령이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좋은 열매 만드는 일에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그 좋은 열매 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올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오늘 그래서 좋은 열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아까 읽으셨겠지만 좋은 열매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광주리 2개가 있습니다. 광주리 2개 중에 하나를 봤더니 막 갓단 것 같이 정말 좋은 무화과가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무지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도무지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가 뭐지? 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따서 담아놓고 돌보지 않아가지고 뭉그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라는 얘기는 방금 따져서 먹을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고, 나쁜 무화과라는 것은 따진 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썩거나 뭉개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처음부터 좋다, 처음부터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둘 다 좋았을 텐데 하나는 관리가 되고 하나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는 가지에 계속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다가 막 따져서 싱싱하다는 얘기고, 얘는 오래전에 따져가지고 그때는 뭔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계속되는 공급이 되지 않고 한참을 그냥 실생활에 둬버리니까 썩어버린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뭐냐면 직전까지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공급받고 있었던 능력이냐 아니면 떨어져서 모양으로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변질되어 버린 상태냐, 결국 이 내용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옮길 때에 좋은 열매를 구하려고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근데 나중에 열매를 봤더니 이게 들포도가 열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은 내 손에 의탁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농부의 손이 닿지 않은 거예요. 제 멋대로 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암만 뿌려봐도 농부의 손이 갖지 않으면 그냥 들포도랑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갔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아마 이 내용을 우리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장사님 목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많이 열리면 제대로 된 상품된 사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열린 것 가운데 다 막 솎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사과들도 막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좋게 될 만한 놈들을 놓고 나머지를 떨어뜨리죠. 이거 될 만한 놈을 태양빛 잘 받게 하려고 어떤 경우 보통 밑에다 은박지도 깔고 막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위만 태양을 받으면 위만 뻘개지니까 밑에도 좀 뻘개지라고. 그렇게도 하죠. 비싸게 한다고 거기다 복보자 새겨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복이란 것만 허옇게 되게도 뭐 별의별 걸 다 만들더라고 요새는. 그것처럼 주인의 손이 계속 닿는 열매, 좋은 열매. 주인의 손에서 미끄러져서 그냥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따다 보니까 어라? 이놈이 여기도 붙었네? 이게 나쁜 열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따놓은 걸 까먹었어. 손이 안 가가지고. 그랬더니 저 냉장고 뒤쪽에서 나와. 채소 칸에서. 검해져가지고. 뭐 이게 이제 나쁜 열매인 거죠. 결국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닿고 있냐 안 닿고 있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예레미야한테 친히 해석까지 해주시죠. 그때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 태자죠. 여고냐와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뭐로 잡혀갔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자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간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자가 좋은 겁니까? 노예가 좋은 겁니까? 당연히 자유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주받은 자들, 죄의 대가를 치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한 이유를 보아하니 죄의 결과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니 너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의인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뒷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대로 순종되어져 가는 자들. 그들이 물론 가고 싶다고 자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겉모습은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있는 땅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좋은 열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순종하여 가듯이 다시 돌아올 때도 순종하면 이곳에 돌아와서 심고 뽑지 않겠고 내가 다시 갈아엎지 않고 그들을 내가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달리 시드기야와 같이 다른 고관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 집에 거하고 자기 터전을 지키면서 자기 지위를 누리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정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야, 사로잡혀간 저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을 그 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보죠.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레미야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죠.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는 너는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고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도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좋은 열매, 남으면 나쁜 열매가 아니라요. 가라 하신 사람은 가야 좋은 열매, 머물라 한 사람은 머물러야 좋은 열매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농부의 손이 닿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뭘 알 수 있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져. 그렇죠? 그러니까 선민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이 있는 곳을 어떻게 떠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버리고 이방인에게 노예로 가, 이건 정말 죽으면 죽었지 안 돼 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기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붙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 스스로 지혜롭게 된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하는 큐티 내용이 그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는 좀 버겁고 내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그래야 되는지를 묻고 따라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내게 가깝고 느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괜찮은 대로. 근데 이게 괜찮은 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바로 발생하면 우리가 아뜨거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영감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주의 말씀이라 그러고 저것도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지가 사실 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영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나무라는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세운 목사를 통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절대 사수를 놓고 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말씀을 들어서 좋은 열매가 됐고, 빌립 안수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좋은 열매가 됐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의 기준을 뭐로 봐야 될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죠. 예배를 성공하고 돌에 맞아 죽은 아벨과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자손들 많이 낳고 성을 짓고 그 후손 가운데 큰 왕이 나오고 이랬던 가인과 누가 좋은 열매고 누가 나쁜 열매입니까? 너무 정확하죠? 말씀대로 된 게 좋은 열매예요. 말씀대로 가인은 안 됐나요? 가인도 말씀대로 됐어요. 표를 주어서 너 죽지 않는다.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만 됐다고 그게 좋은 열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게 어떻게 하라고 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게 하신 것을 찾아야 정상적인 거죠. 당장은 사울왕처럼 왕위를 지키고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나쁜 열매고요. 당장은 노예처럼 막 피해 다니고 도망자처럼 살아도 다윗이 좋은 열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인 되었을 땐 나쁜 열매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선자 나단을 통해서 임하였을 때 듣고 회개하고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은 좋은 열매였다가 내일은 나쁜 열매일 수 있고요, 내일은 나쁜 열매에 있다가 모레는 좋은 열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이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매일 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게 귀로 들리든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지든 간에 성령께서 나를 낳으시듯이 매 순간 가르치시는 것이 필요한
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거기서 와야 돼. 내 원대로 됐다고 응답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와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같아지면 정말 할렐루야고요.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는 뭘 선택하지를 구하는 것이 진짜 영감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는 두 광주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광주리에 담겨 있습니까? 오늘은 어떠신가요?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나으실 수 있도록 양육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고민하며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과 감동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서 올라온 내 생각인지 주의 음성인지가 분별될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이런 것들이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구할 때 어떤 기도든 자유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열심히 했고 내 소원은 아뢰었는데 응답이 이게 응답인지 저게 응답인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열심히 내 말은 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인의 손에 잘 잡힌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또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좋은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